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쪽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시편 25편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대림의 절기를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12월 첫 주일은 세상의 달력과 다르게 우리 교회 회계년도 상으로는 이제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고, 또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교회력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를 지나는 신앙의 달력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의 달력을 보면 꼭 양력이 있고 밑에 음력도 적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양력보다도 음력의 절기가 농사를 짓는데 훨씬 더 잘 맞아 나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도 사실은 음력절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농사 짓는 거하고 해서.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면 음력의 달력이 자기들의 어떤 삶의 기준점을 정한다면, 우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라고 했을 때, 물론 세상의 흐름대로 양력의 달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의 달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력으로 한 해를 지나게 되죠. 근데 그 교회력으로 한 해를 지날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 전 4번의 주일을 대림절로 정하고 아기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게 돼요. 그와 동시에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죠.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은 이후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더불어서 새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기 예수의 오심과 심판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마음에 담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력으로 시작되는 대림의 절기고, 오늘이 그 첫 주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래, 바로 다윗의 이 고백이 이 시절에 대림의 절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요 마음가짐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시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시야가 땅에 속한 것을 내려다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가 쉽다는 거죠. 요즘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도 듣고 강연도 듣고 그러는데 자주 떠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는 무려 팔로워가 한
뭐 20만, 30만씩 이렇게 되는 파워 이제 블로거인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전국에 다니면서 부동산 상황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부산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알고리즘으로 떠오르는지 모르지만 부산 상황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는 서면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고 뭐 루미너리 장식을 하고 뭐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어제니까 금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인데 세상에 서면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 어렸을 때 부산 살 때는 5천 원만 있어도 여기 와서 놀다가 버스값만 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해놓는데 사람이 하나 없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뉴스에도 나왔죠. 지금 부산에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가 이제 5천 채를 넘어섰잖아요. 공실이 5천 채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여기 메가마트 있는데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고 어디다 짓는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나중에는 이게 큰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고 뭐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북한 지역에 뭐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낮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북한에 그렇게 잘 지어놓은 건물도 잘 해놨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전부 임대라고 써붙여놓은 표시글만 붙어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이게 부산이 이게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정말 소망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늘어놓더라고요. 우리는 어쩌면 뭐 그런 흐름 안에서 이제 부동산이 안 되니까, 부동산으로는 처리를 못 하니까 이제 그 이자율을 낮춘다 뭐 이런 경제적인 또 평가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1992년에 부산에 와서 지금 2024년인데 내 기억으로 한 해도 새해를 시작할 때 부산에 경기가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살아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이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절, 정말 아래를 내려다보고 땅을 보면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절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그 삶의 안목을 바꿔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때일수록 더욱 신앙 안에서 한 해를 바르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일수록 어려움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해를 새로 시작함에 하늘로부터 내려질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소망하고, 심령 깊은 곳에서 그 은혜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절기와 함께 새 사역을 시작하신,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보는 것,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러러 보는 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대림절 첫 주일 축복 인사를 나누죠. 우리 이렇게 성탄 맞이하는 인사를 합시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오직 주님만 우러러 봅시다. 그래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이제 마음에 담고 오늘 주신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대림의 절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읽고 기억하는 말씀인데,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뭐 감동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 내가 신앙인으로 생각하고 신앙인으로 말하고 신앙인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자 시작은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부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러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차원을 여러 번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분의 이름을 부름에 담겨져 있는 은혜와 신앙의 근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의 그 이름 부름에는 단지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함께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뭐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듯이 또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 니시, 샬롬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의 중심이 뭐냐면 여호와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부름이 아니고 구약의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에요. 그게 구약신앙의 근본인 것이에요. 그 근본이 뭐예요?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하시고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이 그 출발 여정의 시작부터 과정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 서서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진행하게 하시며 그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인 것이에요. 바로 그 구약의 구원 역사의 근본을 마음에 담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부름이 아니에요. 그 부름 안에 우리를 인도하신 분, 우리 민족을 이끌어주신 분, 언제나 함께 하신 분,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당신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부름 한마디에 이미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상황이 뭐 뒤에 읽어보면 알지만 편치 않은 상황인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자기 눈으로 아래를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와 그 모든 것에서 그 출발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부름과 함께 그분께서 여러분 앞에 서서 진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에요. 이런 은혜가 대림절 절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이
대략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백을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조금 자세하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주를 우러러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러러보는 주체가 누구냐면 나의 영혼이라고 그래요. 좀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뜬금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 대목이 굉장히 또 다른 의미에서, 옛날에는 영혼과 육체만 생각했는데 요즘엔 보니까 이제 이게 중간에 뭐가 끼게 됐냐면, 이쪽은 신앙이고 이쪽은 그 유전, 그러니까 다윈적인 건데, 이 중간에 지금 묘하게 낀 게 뭐냐면 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 신앙에 대한 이해가 최근에는 복잡해졌는데, 뜬금없는 질문인데,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육체의 고백이에요, 영혼의 고백이에요? 영육체의 고백이요? 그럼 물어보자고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다윗의 입술이죠. 그러면 육체로 고백한 거죠. 일단 그건 맞잖아요.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육체가 고백한 거죠. 그 다음에 우러러본다는 얘기의 의미가 뭐 내적인 의미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1층에서 3층 올라다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러러본다, 올려다본다 라고 하면, 올려다보는 것이 우리의 눈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육체의 행동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거를 육체의 고백이지만 육체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3층 아파트를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보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신학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대화는 육체로만 되는 대화나, 하나님을 보는 거는 육체로만 보는 것은 아닐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육체로 보는데 육체로 보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래로 영혼과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신학자들은 계속 얘기했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근래 와서는 뭐 뇌 얘기도 하고 뭐 거울 뉴런 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으로는. 그럼 우리 성서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육체를 빚으신 다음에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대 이래로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이 영혼과 육체가 도대체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합쳐졌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게 어디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얘기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죠, 감각적으로는요. 어쨌든 영혼이 어떻게 우리 몸에 와서 어떻게 결합이 되고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으셔서 우리의 육체 안에 넣어주신 것만은 분명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된 육체와는 다르지만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뭐냐면,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올해 제가 뭐 이런 말 하긴 좀 뭐한데, 참 가까이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 평생 목회하면서 1년에 한 번이나 장례를 치룰까 말까 했는데, 올해는 무려 5번 장례식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이제 차삼남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다녀오고 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군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불러가셨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있는 걸 불러가셨다는 얘기는 여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육체 안에 어디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려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주권 아래에 있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인의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이런 영혼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사역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 모든 것이 당신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신앙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제 그 고백을 조금 더 현실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2절이죠. 2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소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내 영혼의 고백,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영혼과 육체를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구조로 얘기한다면 그 고백의 양면, 뒷면과 같은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지금 이렇게 말해요.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이 개가가 개 노래가 아니에요. 개선장군의 노래라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러면 우리 같이 지금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상상을 해요. 여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여기. 근데 이걸 하나를 놓고 나하고 누군가하고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제가 나보다 힘이 세가지고 이걸 가져가서 야, 이거 가졌다고 쟤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나는 뺏겼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힘이 되셔서 이거 쟤한테 뺏기지 않게끔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난 당신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생각하는 건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만약 그 얘기가 커지게 되면요, 그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돼요. 보세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땅을 놓고 싸웠어요. 대표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저기서 가장 힘센 골리앗이 나와요. 못 당하면 지는 거예요. 이기면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의 얘기를 주여 내가 당신을 의지하니까 나 혼자 싸워서는 질 것 같은 이 싸움에 당신이 힘이 돼서 이걸 내게 갖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것은 앞에 얘기한 부분을 잊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 싸움의 근본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걸 가지고, 잘 들으세요. 이걸 가지고 나하고 저기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여기 소중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나의 적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자꾸 내가, 보세요. 출애굽에서 쭉 40년 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쉬워도요, 어려워도 돌아서는 건 정말 쉬웠어요. 문제만 생기면 애굽의 고깃가마, 고개만 돌리면 애굽 쪽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고 내가 정한 뜻이 따로 있고 내 정한 뜻과 원수의 뜻이 마주쳐서 싸우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는 다윗의 고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이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건 이미 자신이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뜻과 자기 정한 뜻이 스트러글이 생겨서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앙을 배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온 원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의 근본 자리를 당신께 맡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자꾸 하는 건 뭐냐면 이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이 땅에서의 건강도 물질도 가정의 평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 물질, 내가 잘 되는 거는 내 축복이고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건 원수고 그걸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정작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고, 하나님은 뭐냐? 내가 잘 포섭해서 온 골리앗과 같은 장수예요. 내 대신 싸워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국의 신자들 중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골리앗이 돼요. 이 교회 갔더니 이 교회의 장소가 조금 약해서, 저 교회 가면은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내 저 교회 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더라. 내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이사를 갔는데 세 칸 방인데 말만 세 칸이지 방 한 칸은 궁둥이도 못 돌리게 생겼고 하나는 책문이 하나도 없고 방 한 칸에 살았어요. 근데 그 집이 가게방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새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가서 인사를 했더니 나는 그때 뭐 30대고 한 50대쯤 아주머니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선생님 교회 다니신다며요.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목사가 뭔지도 모르더라고.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요 제가 말해요, 하도 일이 안 돼갖고 내가 절에를 갔었는데 절에 가도 일이 안 돼요. 근데 내가 교회를 갔었는데 교회 가도 일이 안 돼요. 근데 좀 성당일 좀 가볼까 생각 중이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힘들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그 도와주십시오가 내가 정한 뜻에 하나님이 도구가 된다는 생각이면 그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런 예화가 이상하지만 우리 젊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저 동두천 쪽에서부터 한강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웬 여자가 거기서부터 물에 자살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둥둥둥둥 떠가지고 한강 다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인이 그 접대부를 하는 여자인데, 미군도 상대 접대부를 하는 여자인데 너무 인생이 고달프니까 힘들고 하니까 수면제를 왕창 먹은 거예요. 그리고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 뛰어들으니까 힘이 있으면 살라고 버둥거릴 텐데 수면제를 너무 먹고서 도대체 힘도 못 쓰고 의식도 없으니까 그냥 누워 있었더니 그냥 물 위에 둥둥둥둥 떠가지고 한강 다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그 예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고달픈 자리에 내려갔을 때 우리 힘으로 살아나려고 허부적거리면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다. 차라리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수 있을 거다. 뭐 그게 맞는 예화인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어렸을 때 우리는 그 얘기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이 부끄러움이 뭔지 아세요? 신앙인의 부끄러움은 그거예요. 한 해를 살아왔는데 내 계획대로 내대로 하다가 일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앙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한테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차라리 말해요. 차라리 힘들었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으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일은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 성탄절에 다시 한번 설교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성탄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만요, 동방 박사들은 어땠을까요? 예수 탄생하셨던 날, 그날 저녁에 메시아가 온다는 걸 기대하고 가서 별이 비치는 데를 갔더니 거기 가면 지금처럼 뭐 캐롤이 울리고 천사들이 뭐 난리를 떨고 뭐 이럴 걸 기대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웬 20도 안 된 젊은 아기 엄마가 어른애 안고 있고 마구간이라서 말똥 냄새에 뭐에 잔뜩 하고 애는 말 밥통에다 앉혀놓고 있는데 그걸 쳐다보고서 한 나라의 말이죠, 왕족들이 그걸 보고서 저게 메시아다라고 봐줬겠냐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보면. 근데 그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어요.
자기들이 본 별자리가 보여주는 것을 신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내 눈에 보기에는 왕이 아니지만 하늘이 왕이라고 한다면 그는 왕이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 얘기가 성경 초반에 나오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예수 믿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늘의 뜻에 복종하는 신앙이 신앙의 근본이라는 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우리의 그저 조그마한 생각, 조그마한 소견, 조그마한 감정을 가지고 이리저리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같고 어떤 때는 도와주지도 않은 것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러러보고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부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여.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현실의 삶이 어떠하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을 걸어가는 과정처럼 순간순간 뒤를 돌아다보고 싶을 때가 너무 많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을 것이에요. 내 눈에는 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앞을 쳐다보니 그저 부연 안개만 있는 것 같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보고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게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는 여기서 도나 길이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가르침은 누구나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바른 신앙적인 이해가 되려면 여기 담겨져 있는 여정과 시간의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요즘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라서 오늘 아침에 깨어났다면 나는 반드시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결심으로든 분명히 조금 더 그분의 길을 따라왔어요. 또 오늘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면 분명히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작년 이때 대림절 첫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와 오늘 지금 1년이 지난 이후에 들었을 때 틀림없이 여러분의 영혼과 몸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25살 넘으면 퇴보가 생긴다고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80세의 모세가 일을 시작해서 120세에 마무리를 했어요.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뭘 얘기하나요? 세상의 흐름과 다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기대어서 보셔야 돼요. 주께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셨으면, 1년 내내 내게 그 도를 보여왔으면, 그 길을 가르치면서 나하고 동행하셨으면 1년쯤 지난 다음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여야 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신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분명해요. 내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걸 보다 보니까 몇 년 전 성탄절에 내가 노래를 할 때 시온이가 요만해갖고 걷지도 못해가지고 여기를 어실렁 올라오려고 하던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학교 다니면서 말이야, 영어도 하고 한글도 하잖아. 초등학교만 가도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신앙의 학교와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1년을 지났는데 왜 변화가 없겠어요? 어떤 때는요, 내가 참 웃어요. 뭐 때문에 웃냐면요, 집사님이나 누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근데 난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하고 있거든. 저 친구가 날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요 세상 말로 야 많이 컸다, 많이 달라졌다. 기도하는 걸 들어봐도 야 이젠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신앙이 뭔지를 이제 아는 것 같다. 하나님 더 잘하시겠죠. 우린 틀림없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고 성장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은혜의 분위기를 이루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얘기 했나? 지난주일에 문성찬 목사님 설교하는 걸 뒤에서 들으면서 나 혼자 속으로 막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아세요?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착한지. 어디야, 김사환 목사님 교회에 누가 설교를 하러 갔더니 그러더래. 설교를 끝나고 와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아멘을 할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같더래. 목사님 말이 끝나면 빨리 아멘 해야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난주에 그걸 느꼈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니까 우리 신자들이 그 설교 끝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아멘할 타이밍을 안 주더구만. 뭐 축원합니다라든지 뭐 이런 걸 해야 신자들이 아멘 할 텐데 안 하더라고. 그게 이제 학교에서 설교를 하면 그렇거든요. 신자들하고는 이게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학생들하고 설교할 때는 축원합니다가 말아듣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되나, 기도하라고 내비둬야 되나 이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어쨌든 신자들이 보는 눈이 아이고 막 저 설교에 하나가 돼야지 이런 분, 그게 여러분들이 성장한 분위기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 왔다 간 목사들은요, 굉장히 우리 교회가 은혜롭다고 그래요. 내가 들어보면 내가 질투날 정도요. 이 사람들이 내가 설교 때는 아멘 안 하더니 왜 다른 데 손상도한테 이렇게 아멘을 잘해?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성장한 모습인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소화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요, 설교하는데, 다른 교회가 설교하는데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고 이러면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 호응하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성탄절을 준비하고 뭘 해나갈 때 뭔가 주를 위해서 한 걸음 더 앞서서 일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마음속 깊은 영혼에서부터 내가 주를 우러러보고 당신을 의지하고 아멘하며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옵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교훈하옵소서. 이 기도가 대림절 절기와 함께 성탄을 준비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백이요 몸의 실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